열왕기하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로 17절. 열왕기하 5장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와 회복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는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0일 오늘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교회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개혁되어가는 교회, 개혁교회. 이 우리는 기독교. 그 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기독이라고 우리말로는 기독 이렇게 쓰지만 중국 사람은 그것을 그리스도교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난 이전과 이후는 성경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생명의 종교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요, 이 예수님의 풀 네임이 있다 그랬죠. 완전한 이름 우리가 부를 때에,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윤타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타가로 끝나요. 타가 그러면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타가 그러면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은 우리 동네에서 윤타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윤타가 이런 거 반드시 앞에 성을 가져요. 손윤탁 그러더라고. 웬관이 저희 동네는 손씨들만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150호 정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한 150호 중에 근 100호가 다 손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손윤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손윤탁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저를 부를 때 손윤탁, 손택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손윤탁, 뭐가 붙어가요 뒤에?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손윤탁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런데 예수 뒤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종교 개혁주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었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세히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물만 준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뿌리가 있는 생물들은요, 물을 주면 새파랗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어가는 풀이에는 물을 주면 줄수록 빨리 썩어버립니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생수만 공급받으면 사는 줄 알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가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부산에서, 저는 구포에서 새구포교회라는 개척교회에 3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늘 저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밤에 십자가 불 좀 꺼달라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십자가만 보이면 마음이 평온하죠.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라 해서 다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라고요.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 물을 공급하면 살아나지만 죽어가는 뿌리가 없는 가지가 잘린 가지에 물을 주면 썩어버립니다.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저는 참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명색이 우리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 거 보면서, 요새는 또 TV만 봅니까? TV는 조금 정제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소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막 보는데 안 볼라 해도 자꾸 보여. 그게 안 보면 막 속이 상해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썩었다,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바닷물은 소금물이지만은 여러분 아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그 짠 바닷물 속에 사는 생물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98%가 바닷속에 있어요. 그 소금물 속에 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 횟감 생겼다고 고기 잡아가지고 말이죠, 건져놔 놓고 그 소금물 속에 사는 고기지만 소금 한 줌 쫙 뿌리면요, 그만 그 소금기가 그 고기의 몸속에 쫙쫙 배어 들어간다고. 낚시하는 사람들 바다에 고기 바로 잡아가지고 낚시해서 먹으면 안 짜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바닷물 속에 살지만 소금이 그 몸속에, 피부 속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죽어가고 호흡이 끊어지고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헬렐레 그렇게 치고 갈 때 소금 한 줌만 착 갖다 뿌려줘 소금기가 쫙쫙 배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안 이뻤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 직책이 3개가 있었어요. 다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견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3개의 직분이 동시에 만족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무질서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법질서만 지키면 훌륭한 왕입니다.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국방만 잘 지키도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제 이 질서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교육 질서, 경제 질서, 심지어 복지 질서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둔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버려두면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다. 그 말은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 속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내 삶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 말이에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안 받아 적어도요, 제가 따라하라 하는 것만 잘 정리하면 문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벌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항상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항상 구약
오후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3대 정신과 칼빈이 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신약 성경 중심으로.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39권이나 구약 성경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저는 한 3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지요. 3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벌을 주셔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밭에서 땀 흘리는 거.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도 복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건 재앙일 수도 있고요. 옆집 아저씨한테 얻어 터지면 그만큼 손해일 수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얻어 맞는 것은 복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아원에서 잠시 일을 봤습니다. 한 2, 3년 동안. 걔들은 뭘 가장 부러워하는지 압니까? 엄마 아빠한테 꾸중받는 거, 그거 부러워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꾸중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처음에 아주 젊었을 때니까 칭찬만 해주면 되는 줄로 알았거든. 근데 얘들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꾸중이라 해야 되는데 칭찬해주면 굉장히 싫어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는 밭에서 땀을 흘려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이요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목사님이 일할 밭이 필요합니다. 왜 벌 받으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자녀 손들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후손들 큰 문제입니다. 애기 안 낳아서. 그런데요 애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많아요. 목사님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싶어요. 왜 벌 받으려고 그래?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내쫓으시는데 그냥 내쫓으시나요? 가죽옷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인이 내쫓겨 나가는데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는 표를 만들어 보내시고 큰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시켰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그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훨씬 실감이 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은 쉬운 말 나온다고 맞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세상에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본문으로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주례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딱 갖다 붙이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에 합동이라는 거 배웠죠? 3입니다. 짝대기 2개잖아요. 그죠? 1 더하기 2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두 개를 딱 갖다 붙여버리면 똑같다. 이렇게 합동이라고 해요. 짝대기 세 개를 긋습니다. 요게 합이란 말입니다. 요게 합이란 말이에요. 합동이라고 그러죠. 합동. 갖다 붙였더니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선교의 원인과 동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원인과 동기가 나타나 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것도 얘기하려고 하면 또 원심력, 구심력, 성경 전체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뭘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누구에게 줬냐?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얘기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할 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손 선생, 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냐?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얘기입니다. 요 인간들이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감히 말이요. 그런 존재가 또 있었죠.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인간에게 수종을 드려야 돼. 그런데 지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심부름꾼인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왜 인간한테 심부름하냐? 왜 내가 인간을 섬기냐?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탈선해서,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러니까 그 쫄개들, 천사들, 루시프가 거느리고 있던 천사들이 그 대장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귀신론,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동양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동양 철학으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 동양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놀이라든지 한국의 역사에 있는 선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건요, 제가 학문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봅니다. 원귀. 그래서 남이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시 하나 써가지고 칼가라 치웠구나 백두산 돌을 말먹여 죽구나 뭐 압록강물을 이래 나옵니까? 사나이 20세에 나라 평정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리오. 근데 그 뒤집어 쓰잖아요. 어떻게? 나라 평정 못하면 나라 얻지 못하면 이래가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 귀신들이 원기가 되어 돌아다녀서 저 무당집에 가면요, 남이 장군 귀신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있다고. 장군 독차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성경적 귀신은 그거 아닙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적인 귀신을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은 왜 성경에 단수로 나오냐? 사타나스 단수입니다. 왜 단수로 나오냐? 천사장은 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피조물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놈들 천사들을 갖다가 심부름으로 보냈더니 그놈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흩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해서 말이 다르서 흩어버렸는데, 우리는 저 몽골, 만주, 한국, 일본, 이 우랄 알타이어라고 합니다. 우랄 알타이어죠. 이 말의 어순이 똑같잖아요. 말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어나 만주어나 몽골어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말이 통하잖아요. 뭐 만주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황제가 돼가지고 그거 내 고향이다 성지다 해가지고 만주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려가지고 만주어는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만주 지방은 우리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랄 알타이어족 있는 것처럼 라틴어 계통이 있고 각 세계에 약 2만여 개의 민족으로 확 흩어버렸거든.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아닙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요것들 다 흩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유대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때,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구약 성경의 성격입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데 자, 이거 지금 늘 제가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모세가 준 구약의 율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읽으면서 왜 솔로몬 같이 위대한 왕이 왜 마지막이 그럴까? 다윗은요? 기도는, 그 훌륭한 기도원이 무슨 마누라를 70명이나 둬가지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좀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실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시고,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아둔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풀네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고백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풀네임을 쓸 때 그 의미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 지난 주일에 그 주한 장로교회 원로이신 우리 나겸일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좀 걸음이 조금 힘드십니다. 저기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도 이 걸음을 자세히 못 걸으시니까 제가 손을 팔짱을 끼고 한참 갔다 오면서 거기 갔다 오는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도 그냥 강조하셔서 사모님한테 화장실 그거 갔다 오는데도 계속 참 순수하시네. 정말 순수하세요.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은 본래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죠. 비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나경일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나 목사님이 그게 귀에 싹 다 들리잖아요. 말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뭐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서 주일날 의논해가지고 묘지도 준비하고 비스까지 다 따듬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나이가 80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냥 거기 갔다 오는데 계속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했습니까? 근데 그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안 놓치는 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식상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이 고백, 아니 손 목사님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더군다나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만 옛날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계실 때는 거의 한 달에 2번, 3번 와가지고 늘 설교하면서 똑같은 얘기 자꾸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가장 핵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주고 무지한 너희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둔한 우리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 생명,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시는 데서. 다른 때도 여러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지만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순수한 것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생명,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요, 아무리 그냥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생명 없는 자는 그 받아도 살아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에게 물 주면 썩는다는 거, 썩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원망하거나 세상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빛이 없음을 회개하시고,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 그 모든 일을 격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신약의 얘기는 오해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은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지만 낫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나만 장군은 부족한 게 없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군대 장관이던 그 나라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할 때로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전합니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유대인 한 소녀가 우리 주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병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녀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서울역 앞에서 폐차를 열고 늘 코로나 기간에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가까운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대문 경찰서에 계시던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남대문 교회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 추운 날 이걸 들고 계시냐고. 그 남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은퇴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운서에게 들고 나갈까? 인천공항에 들고 나갈까? 우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 안 하면 됩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잡지를 못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맥이 빠져가지고요.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구나. 실제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힘이 쭉 빠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내 친구를 만났어요. 소 목사 너 왜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손쓸 길이 없대. 근데 한 달밖에 못 산대. 근데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면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말 들었더니 회복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2달이 더 건강해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나갔는데 다른 친구가 비실비실 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하고 똑같아. 그런데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생명 얻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 동료 중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요?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고. 우리가 40년 50년 믿어도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는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죄인들이에요. 보세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리다 보니까 바로 그 이웃, 그 친구, 그 가족이 저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 그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동네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죠? 안 될 수밖에. 만약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집에 가면 이놈의 거지 새끼가 얻어먹으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내 가족이 누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왜 그 사실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버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태웠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문그러 잠그고 나갔잖아요. 이런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가면 낭떠러지인데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러고 말아요? 내가 얻어 터지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혹시나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뒷덜미를 잡든 머리채를 잡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부자와 나사로이 얘기할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쉽게 변화되질 않더라고. 세례까지 받고 난 뒤에도 시골에 가면 안 계셔. 어디 갔냐 하면 절에 갔대. 형님, 엄마 어디 가세요? 절에 갔지. 아니 세례교회는 왜 절에 가요? 엄마가 털레털레 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절에 갔다. 아니 세례교회는 왜 절에 갔다 와요? 안 그래도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내 촛불 켜고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액센트 들어보면 아시죠? 네, 저는 부산에서 아주 시골 출신이지만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대학도 부산에서 졸업했고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14년 했습니다. 액센트가 이러니까 이해하세요. 저희 어머니께 그대로 원색이 그냥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거 왜 이래 샀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그거 가르쳤다고. 왜냐하면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사탄이 한 놈이 와가지고 가자. 우리 어머니 이름이 서삼금입니다. 석삼자에 세금자예요. 삼금아 가자. 네 죄지었지. 여러분 죽고 나면 다 알거든. 자기가 죄인인 줄 다 안다고. 지금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 빡빡 우기던 사람도요 죽고 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시면 대만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뭘 가르쳐? 나를 왜 이래 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그것만 가르쳤어요. 아이고 그때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주무실 때 잠꼬대가 너무 시끄러워요. 가만히 있다도 시끄러워 가보면 우리 엄마가 나 이거 왜 이거?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 잠꼬대 그 잠꼬대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촬영도 있잖아요. 그때는 녹음기밖에 없었잖아요. 제법 그래요. 타가 그 녹음 그거 내가 한번 하면 안 되나? 왜? 한번 눌러봐라. 누르는데
벼랑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형님 이름이 경수고 태석이거든요. 경수야, 태석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희도 어떻게 됐든 동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녹음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우리 형님한테 얻어 터졌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잘 보완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들었더니 우리 형님의 눈에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를 통해서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냐?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많은 재물을 싣고 가서 내 병 나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너의 병을 어떻게 낫게 하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열왕기 하서 5장을 읽었죠? 5장을 읽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래도 아람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인데 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뭐지 나를 갖다가 뭐 시키든지 그렇게 하냐? 그게 중요한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 두 번째는 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아니 내 고향 내 고국에 있는 다메섹의 강이 요단강보다 더 못한 줄 아냐? 하필이면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뭐가 못하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7번 목욕하라냐? 돌아가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인 건데, 죄에 대한 정의,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저는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또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죄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 죄란 넉사자에다가 아니비자이기 때문에 네 가지가 아니면 아니비자잖아요.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건 줄 알고 늘 외웠죠. 불법,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거, 불신, 믿지 않는 거, 불의한 거. 그래서 불의, 불신, 불법,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여하튼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요리문답 44번에 보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지난 500년 동안, 아니 그 캐톨릭 시대까지 합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란 무엇이뇨?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무지한 게 죄입니다. 그렇죠? 교육학에서는 무지한 게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지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에서는 이상한 것을 죄라 그럽니다. 법학에서는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 그러지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딱
정리해준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란 무엇이뇨? 이런데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뭐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했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도신주 이후로 요리문답 우리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죄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불순종하는 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100을 말씀하셨는데 99가지를 지켜도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부족하면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는 뭔가 하면 무지한 게 죄라 그러는데 난 지식을 가졌다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이 말씀에 부딪히면 그래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제 생각 제가 배운 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아는 거 다 정리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신비한 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에 배격합니다. 제가 남대문교회 13대 목사인데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남대문 앞에 안전뱅이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내가 목사면서 저거 못 일으키면 되느냐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두면 많이 안 일어나면 내가 창피당했다 싶어서 그 사람을 안고요 저 뒷골목 구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다 앉혀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제자리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저 경기도 수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이 날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목사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이 남대문 앞에 갖다 놔놓고 비를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앉혀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고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하면 한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게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나쁜 평가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는 한국교회에 신비주의 운동을 심어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3대 목사니까 선대 목사니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신비주의라고 하고 목사님을 몰아붙였을까? 여러분 우리 남대문 교회는 병원 안에 있는 재중원 교회예요. 재중원 교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남대문 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남대문 교회에 나왔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물론 1957년 6.25 때 불타고 난 뒤에 연희전문학교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아마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분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남대문 교회로 언덕 위로 6.25 때 불타서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그 교회에 나오잖아. 환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사람들인데 담임 목사는 맨날 가가지고 안수하고 환자들 일으키고 맞지요? 그래서 1925년에 제가 동아일보에 그때 동아일보 있었잖아요. 한 기사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김익도 목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자들이 몰래 김익도 목사를 미행 취재한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가 가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더라. 옛날 신문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일어나더라. 그러나 남대문교회 지성파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 운동한다 하여 반대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원인이구나. 여러분, 신비한 것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때때로는 신비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한 체험은 있다고 해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얘야, 네 남이 있음을 아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대답했죠. 남이 있으면 저 춘천 가다가 보면 거기 있는 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기분에 하나님이 피식 웃으면서 그래, 웃는 것 같더래요. 아주 이상한 웃음을 짓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남이 있음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이복이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같이 기도하다가 내 귀에는 안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남의 이목 때문에 섬긴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대요. 남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은 목회를 하면서도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쳤죠.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들 생각하고 남의 이목 생각하면서 가르친 게 아닌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남의 생각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종들입니다. 종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종놈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겐 종무라고 합니다. 근데 종이 자기 낯짝시고 있는 종이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아주 장로 알기를 웃기게 알아? 목사 알기를 웃기게 알아? 우리 교인들 아주 안수 집사 권사를 우습게 알아? 그런 소리 듣거들랑 내가 철저한 주님의 종놈이 되고 종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정성대 종은요, 판서 대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종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고을원님들이 정성댁 종이 찾아왔는데 정성대접하시 대접합니다. 왜? 정성댁 종이니까.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감히 주님의 종을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려면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종처럼 섬기면 안 돼요.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종이 되어 섬기자. 종이 돼버려야 돼. 종처럼 흉내내는 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남이섬이라는, 혹시 남이섬에 사시는 분 혹시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삼행시를 한다는 거 좀 신비하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신비주의지만 신비한 음성이잖아요. 남이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섬에는 놀러 가셔도 되고 쉬러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남이섬에 가실 때마다, 남이섬 생각할 때마다 혹시 나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섬기는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가 감히 뭔데, 그거잖아요. 돌아가려고 그러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나만 장군에게는 좋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었어요. 장군님, 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7번 목욕하세요. 한 번 해도 효력이 없고, 2번 해도 효력이 없고, 요단강에 5번도 효력이 떼떼리 차버려.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기도할 때 기도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단되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못 들은 채 하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언젠가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에서 끝나면 안 돼요. 7번까지 순종했더니, 순종하는데 부족하면 안 돼요. 오늘 참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끝까지 순교해서 7번 목욕했더니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처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 엘리사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파서 흙을 가져가겠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잖아요. 내가 부득이 한 나라의 장수이다 보니 우상에게 제물을 들 때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회개하잖아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고 충고하는 자가 되어서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참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방교회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10년 세월이 억울합니다. 참 이뻐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은요, 교회 왜 나오냐? 부인이 가자 했어. 두 번째, 그 부인이 너무 이뻤어. 찬양대에서 찬양하면 쳐다보는 그게 제일 기쁨이래요. 그러면 부인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 말씀을 들으면 변화돼. 10년이라도 여전히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남의 이목 때문에. 그래서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10년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1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늘 그대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결국 장로가 되셨고요, 그 가정은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만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확실하죠? 전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연합되는 줄로 알고 혹시라도 빠질까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과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이목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철저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받을 복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구국기도인 것처럼, 구국기도원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야 합니다. 국가적인 기밀이지만 오늘 아침에 저는 기도원으로 바로 온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을 인천공항까지, 저희 집에서는 얼마 안 돼요, 영종 얼마 안 되지만 태워주고 왔습니다. 아들이 비행기 탄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40대 중반의 교수님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면, 쟤한테는 그게 제 새끼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지키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가서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북한의 사태를 보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저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20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지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강남 금식기도에서 설교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터인데, 저는 제 아들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라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재단에 바쳤고, 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스럼 없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제 딸이 제 사위와 함께 4명의 자녀를 그리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들, 딸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 구국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제가 마치려 하다가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이 다 실패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구약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나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구약을 읽고, 이런 말시온이라는 초대 이단들은 구약 성경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시간에는 제가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 바벨탑 11장에서 흩어버린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